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3,500명이 넘어섰고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 기사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코로나19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중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눈총을 주던 우리가 이젠 세계의 따가운 눈총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무려 89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내지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초라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 여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부흥회가 취소되었고 수요기도회, 목요성령 집회, 목장 모임 등 모든 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4부 예배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질 것입니다. 제 목회 33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참혹한 현장 속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그래도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8명의 의사, 257명의 간호사, 201명의 간호조무사, 110명의 임상병리사, 227명의 행정지원자 등 총 850명이 자진해서 대구로 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향했을 겁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이때에 대단한 용기이지요. 예배도 못 드리고 다들 두려워하는데 현장을 찾아가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느 정도 초반에 잘 이겨나가고 있던 대한민국의 찬물을 끼얹고도 자신만 살겠다고 숨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임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하나 없고 신천지가 붕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똥쪽을 뭉쳐있기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고 하면 나라도 팔아먹는 전형적인 사이비 집단의 교주인 것이죠. 이 사이비 엉터리 교주를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30만이 넘다니 불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한 달, 두 달 지속되어지면 한국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릴 것이고 한국 교회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모르면 이보다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아까 박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우리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 이 땅을 누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게 되어지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악한 길에서 떠나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위기 속에 방어와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마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깨어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활개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1년 전에 일제의해서 나라를 빼앗겨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3.1운동에 참석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교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들의 기도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정답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의 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살도 있던 시대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바사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과 언제 해방이 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 유다 백성에게 더 큰 위치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유다 민족을 지도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 되셨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큰 힘 앞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요. 이념의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채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최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촉발되고 있는 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의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 하만을 물리치고 나가라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함으로 온 세계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던져 벗어야 될 것입니다. 자, 101년 전 당시 이 나라는 겨울보다 추운 일제 강점기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지내던 시대였죠. 특별히 일본은 종교 탄압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종교심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피박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인즉 기독교인들에게는 타협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제 입장에서는 더욱 화를 부르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이에 수많은 교회가 불타버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옥살을 해야 됐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길어지는 강점기 속에 교계에 믿을 만한 굵직굵직한 목사들이 하나둘 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성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당시 조선의 성도들은 1%도 채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도 안 되는 기독교인,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을 1%도 안 되는 개신교도들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3.1운동 33인의 핵심 멤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는 길선주 목사, 이필주 목사를 비롯한 16명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돌아서고 타협할 때 성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일까요?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답,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정답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강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목숨보다 더 이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되찾게 되어진 겁니다. 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신은 궁전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바사제국의 왕후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혼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잠깐 동안은 잘 살았을 겁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대적 하만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물되게 한 뒤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 있기 마련임을 우리는 압니다. 에스더에게 한 뒤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후였던 조카 에스더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14절 하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강력한 조언을 해줍니다. 이 조언을 들었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충만하게 부으신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던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 험난한 일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은 선민의식, 내 안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 하늘 그리고 땅,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섭리대로 움직여 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 우주 속에 유일하게 자아를 가지고 그 뜻에 거스르는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이에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곳마다 세상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또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라의 위기 앞에 선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당시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에게 민족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떠났고 본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유로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누리는 자유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필경의 커다란 문제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 하만을 이기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에스더는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왕에게 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갔다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왕이 죽임을 면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규를 내밀어서 혹시 죽음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만을 총애하던 왕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고 백성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정상입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정상입니까? 정상이어야 합니다. 정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정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본분을 잘 지키는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복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갑니다. 민족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던 그녀가 왕의 눈에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죽여야 됐어요. 근데 왜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느라 다이어트라도 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민족과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그녀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꽉 막힌 오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관순 기념비에 적힌 기도를 아십니까?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려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서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월 31일 음력으로 2월 28일 밤에 했다고 전해지는 기도문입니다. 양력으로 3월 1일 만세운동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음력 3월 1일에 맞춰서 3일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밤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한 기도문입니다. 당시 일제는 3.1 운동이 음력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관련자들을 찾고 있었고 무력 진압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고등학교 1학년 17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기독교 역사 130년 이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도 6.25 동란 속에서도 주일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는데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안일하게 어찌 되겠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의 이기심을 버리고 마땅히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 전 세계에 정답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